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키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20세기에 그 영국에서 나온 과학자 가운데 그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그 윌리스가 하루는 그 나방이 누에고치에서 그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나방이 너무 힘들게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윌리스가 그 고치를 조금 찢어서 나방이 쉽게 나오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묘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나방이 바닥에서만 퍼득될 뿐이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몇 개의 고치를 그렇게 찢어서 나방이 나오게 했는데 한결같이 바닥에서만 퍼득일 뿐이지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윌리스가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게 됩니다.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 이 나방의 어깨에 그 모든 영양소가 뭉쳐 있어요.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나방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애를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깨에 몰려 있는 이 영양분들이 날개 끝까지 고루고루 전달되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면 날개 전체에 힘이 생긴 이 나방이 하늘을 훨훨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이 나방의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하늘을 날기 위한 연단되어지는,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윌리스가 그것을 몰랐던 거죠.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모두가 편한 것을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하다고 좋은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 편함이 나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캥거루 자녀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엄마 치마폭 속에서 그냥 엄마가 다 해주는 것, 그것만을 하면서 성장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헬리콥터, 드론, 부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들을 헬리콥터처럼 드론처럼 위에서 다 보고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가도 혼자 수강 신청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할 만큼 그렇게 보호해서 키우다 보면 아이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는 할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크면 도리어 그 사회 속에 독소적 같은 그런 요소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욥이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욥이 10자녀를 다 잃어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전 재산을 다 잃어요. 아내도 이 남편인 욥을 저주하고 떠나요. 동방의인으로 인정을 받던 이 욥이 정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친구들이 저주를 하잖아요. 너 죄 때문이다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이 욥을 향해서 독서를 퍼부으며 그를 정죄하지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이 욥이 23장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답 가운데 한 귀절인데 이 욥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모른다. 내 가는 길이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이 열려질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어려움을 지난 이후에는 분명히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고난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고난이 지나면 나는 모르지만 왜 이런지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걸로 내가 믿어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근데 그 시험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잖아요. 아담에게 사탄이 유혹했던 시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이 주었던 시험, 그 시험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꺾기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드리라고,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건 시험이죠. 욥의 시험이에요. 광야에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시험이에요. 이건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그 과정을 넘어서 새로운 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단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한 단계 더 성장되어지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세우시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희망해요. 내 가는 길 내가 알지 못한다. 이 고난의 원인도 이 결과도 나는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거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힘든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정금처럼 세우시는 그날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라면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물리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욥이 내 앞길을 내가 모르지만, 내 길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로 하여금 서게 하실 거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다면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고 훈련시키시는 한 단계 성장시키시는 과정이라면 순종하며 인내하며 잘 이겨내 정금처럼 세워지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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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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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